운동장이나 청계천에 나가보게 되면 가끔 뒤로 걷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뒤로 걷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고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힘있게 한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이 뒤로 걷기를 하다가 뒤에 줄이 쳐진 줄 모르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 꼬리뼈를 다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고, 눈이 뒤에 있었다면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은 앞에만 있기 때문에 뒤에 눈이 없어서 뭐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우리 귀는 또 너무 큰 것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도움도 필요하고 친구들의 도움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어떤 도움보다도 예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삶,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려면 더더욱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도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안디옥 근처에 있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가 첫 번째 이제 선교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다. 그런 말 하지요. 그죠?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이 구브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가 구브로인데, 이 키프로스가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키프로스와 남키프로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중해 여행을 시켜드릴까요?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자, 저 키프로스 보이지요? 네, 오른쪽 위가 안디옥이고 배 타고 이제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장면 봅시다. 자,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죠. 우리나라 산발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북쪽은 북키프로스, 남쪽은 남키프로스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의 장면,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바닷물이 맑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 예, 아름다운 나라죠. 예, 그 다음, 예,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가. 예,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참 아름답죠. 네. 그 다음에, 예, 저런 게 있고, 그 다음 장면, 예, 요런, 이 무덤입니다. 무덤 유적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다음 장면, 예, 나사로의 무덤 유적지를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중해 관광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는 바나바가 태어났던 고향이기도 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두 장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고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며칠 뒤에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가 살았. 그 나사로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일반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에, 키프로스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프로스의 구브로의 나사로의 무덤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키프로스의 즉 구브로에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그 당시 구브로의 수도였던, 성경에는 바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파포스입니다.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도시에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비슷하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을 자기 관저로 초청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지역 사람들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무당이 계속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주관했는데 새로운 영적 세력이 왔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무당 엘루마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즉시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무당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계시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무당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던 그 권세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당신은 눈멀어 이렇게 아무리 명령해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명령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 제가 아니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예요. 지휘자예요. 지휘자가 막 손을 들면 큰 소리로 부르고 또 이렇게 하면 작게 부르고 이렇게 하면 빨리 부르고 이렇게 하면 천천히 부르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다시 부르라고 하면 다시 반복하고 당신 솔로 하셔 그러면 솔로 하고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제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 오직 지휘자 말만 들은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능력입니다. 능력.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지만은 7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7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를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갑시다 라고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도 없고요. 제가 백부장인데 제가 제 권세로 제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다 순종합니다. 제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시면 자연이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권세 때문에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로마 사람 중에, 이방인 중에 예수님의 권세를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 놀랐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지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의해서 명령했더니 하인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권세가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이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참 우리 희망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해결되고 용서받아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어느 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로 이렇게 말하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마음대로 죄를 용서해 주느냐 이렇게 막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면 병이 나으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내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러시면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죠. 즉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은 그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고 그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의 병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 응답받게 되고 죄가 해결되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권세는요, 자연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권세예요. 참 자연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솜씨가 놀랍지요. 요즘 단풍이나 들에 꽃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건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설계고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늘 나는 비행기도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과학자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행기보다 더 복잡한 우리 인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하루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람과 파도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여 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풍랑이는 파도 위를 그냥 걸어서 오셨어요.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립니다. 가뭄과 홍수를 다스리고 눈보라와 태풍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2010년인지 하여튼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무렵이에요. 하여튼 좀 한 10년 정도 된 일인데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해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내기를 못했습니다. 5, 6월에 봄에 좀 비가 좀 많이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데 비가 전혀 오지 않아가지고 모내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TV 뉴스에는 그 땅이 쩍쩍 갈라진 것, 그죠? 쩍쩍 갈라진 것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 식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식수가 부족하고 발전도 어려워지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마실 물도 부족한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면 태풍이 하나 오는 거예요. 태풍이 와요. 그 당시에 어느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서 큰 기사가 뭐라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함께 태풍이 오도록 기도하자 뭐 그런 기사가 떴어요. 실제로 그때 우리는 태풍이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남쪽에 태풍이 눈이 생긴 거예요. 이 태풍이 올라오다가 중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가지 않고 한반도로 오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오다가 또 중간에 일본 쪽으로 가네요. 하나님 일본 쪽으로 가지 말고 한반도로 오게 해서 기도했어요. 지금하고 거꾸로 반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게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오는데 또 걱정인 거예요. 태풍이 오면 또 바람 때문에 모든 게 다 파괴되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풍은 좋은데 바람은 오지 않고 비만 내리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약해지고요. 남해안에 상륙하면서부터 한반도를 종단하면서 비만 쫙 내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 해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태풍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태풍을 다스리는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멈추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람이 불도록 기도할 수 있고요. 바람이 멈추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뭐냐면 악한 영을, 귀신을, 마귀를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의 한 명이고 마귀가 뿌리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입니다.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세 가지 전략.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뭐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요. 잘못된 생각.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지나 보니까 내가 바보 같네.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런 생각을 해도 엉뚱한 결정을 했을까?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찰떡같이 탁 믿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된 감정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이유도 없이 요 손톱만한 건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서운해져요. 흔히 우리가 섭섭마귀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운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서글퍼져요. 억울해져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팍 가라앉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데 막 분노가 막 폭발하기도 하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그런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막 분노, 막 외로움, 우울함, 슬픔 이런 걸 과도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과도하게 내가 슬프지? 과도하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하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마귀가 실제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조종하는 경우에 이 귀신 들린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전략을 펴는데 주님은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했다. 그죠?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아무리 귀신 보고 떠나가라 아무리 큰 소리로 명령해도 귀신은 네가 뭔데 라고 우리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하면 귀신들은 결박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쁜 감정이 막 가득 찰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많죠? 아이를 키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하루는 아이들이 둘이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타이르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하다가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 집안의 화평을 깨뜨리려고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들을 싸우게 하는 분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너무 사이좋게 다정하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든지 간에 혹은 한 사람을 사로잡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병 고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권세로 이 병은 나을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베드로가 명령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했더니 그가 복종해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다 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과 지옥의 문을 주관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그걸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권세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 가게 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권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물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7번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곳곳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7번째, 복과 저주를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죠. 그 권세가 예수님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우물을 파야 마을을 이룹니다. 근데 우물 파는 게 기술이에요. 물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수맥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변 민족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또 그 줘버리고 다른 데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삭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도 빈손으로 갔는데 20년 뒤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셨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다윗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10년 동안 잡으러 다녔는데 그의 생명이 보호받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복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도 하시지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자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죠?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이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 일당의 온 가족을 몰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저주죠. 우시야 왕은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무당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다가 눈이 멀게 되지요. 하나님의 저주죠.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권세를 믿어야 돼요. 이 권세를 알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왜냐? 내가 내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권세를 주더라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런 거 못 믿겠다. 그럼 뭐예요? 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그 믿음 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 그죠? 불신자가 아무리 사용해도 소용없어요. 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사용하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뭐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역이 넓혀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환난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로 아무리 큰 소리를 말해도 귀신은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큰 소리 외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치료될지어다. 상처는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령할 때 병이 낫고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항상 뭘 하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 전할 때마다 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이 이 권세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주님의 권세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역사. 두 번째는요. 기도한다.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명령하라.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나타난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때 우리 삶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가끔 신호등이 고장나요. 그죠? 신호등이 고장나면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수신호를 합니다. 앞으로 가세요. 뭐 옆으로 가세요. 팍 수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호를 따라요. 아무리 비싼 차를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트럭이라 할지라도 교통경찰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야 돼.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돼. 교통경찰의 신호에 다 따릅니다. 심지어는 신호를 어긴 차는 세웁니다. 그죠? 5010 소렌토 차표 4 붙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다 붙여야 돼요. 다 말 들어야 돼요. 그거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찰은 그런 권세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권세를 준 거예요. 경찰은 똑같은 사람인데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런데 경찰 중에 새로 온 사람, 신입 경찰, 신빙, 뭐 그런 신입 경찰이 있어요. 왔는데 이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내가 서라 그러면 설까? 아이고 내가 가라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한 차가 신호를 어겼어요. 그러면 마이크로 큰 소리로 5010 소렌토 오른쪽에 붙이세요. 크게 해야 돼.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아저씨 그 신호 위반했는데 이러면 차 가버리고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자신이 없어서 우물쭈물 아저씨 신호 위반했는데 이러면 안 돼. 가까이 가버리면 안 돼. 확신 가지고 5010 소렌토 위반했을 때 오른쪽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차가 딱 쓴단 말이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리 정부가 교통경찰한테 권세를 줬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걸 믿고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교통경찰 보면서 그렇구나. 교통경찰에게는 저런 권세를 나라에서 주었구나. 예수님은 내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구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구나. 경찰들이 앞에서 할 때마다 우리는 노래 불러야 돼요. 어떤 노래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같이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예요. 내 권세. 경찰관을 기억하세요. 경찰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나라에서 권세를 주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 권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권세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엉킨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